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끝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7번째 시간으로 화려해 보이는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독할까? 화려해 보이는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독할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류가 대세라고 하죠.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K-팝 스타 오디션에서 정승환이란 그 청년이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무명 가수가 부른 노래가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300만이 넘었습니다. 서울 시민 전체가 보고도 남은 그 인원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까요? 그 가사가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요. 헌데 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난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노래 끝부분에 가면은 더 가슴 아픈 고백을 합니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사랑하면서도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이 고독하고 공허하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묵상하다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독한지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어로는 life 그러는데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종교를 주려왔다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주려왔다고 하지 않으시고 생명, life는 인생이란 말도 되거든요. 인생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저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숨만 쉬고 존재하는 거,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TV 보다가 잠자고요. 또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일 가고 퇴근해서 TV 보다 잠자고요. 또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주말 되면은 뭐 운동이나 파티 가고요. 그러면서 나는 참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는데 이건 존재하는 거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진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동양적인 접근입니다. 불교식 접근인데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려라. 있는 게 제일 잘 사는 것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모든 것은 환상이니라. 환상이다. 너 자신을 버려라. 생각하면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욕망만 커지니까 모두 잊어버려라. 이렇게 접근합니다. 의외로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세상을 부정해버리죠.
억지로 세상을 부정하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공허함에 치를 떨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실제로 그 불교의 유명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책에다 써놓고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죽는 그런 글도 많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인가에 대한 접근으로, 이거는 이제 서양적인 접근인데요, 동양보다는 좀 더 진취적으로 보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너 스스로 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라. 왜 인생의 목적을 남에게 물어보느냐? 너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목적을 정했느냐? 그러면 그냥 성실하게 그 길을 가라. 각자에게는 자기가 갈 길이 있다? My way. 그러면서 그 프랭크 시나트라 아시죠? 프랭크 시나트라. My way 이렇게 부른 노래예요. My way를 불러댑니다. 세상 사람들의 접근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잊어버려라, 아니면은 너의 길을 스스로 정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았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요, 의미 상실의 시대가 됐습니다. 허무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인생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말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돈도 잘 벌고 집도 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살고요,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헛되다 그러고 공허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허한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핵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진짜 인생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도록 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딱 제외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도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공허하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보시면은 이 산상설교는 정말 기가 막히고 대단한 설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케 만드는 모든 것을 6가지로 정리하셨어요. 건강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위험에 처할까 안전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또 먹고 살릴 때문에, 또 가족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에 관한 결론적인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안에 살면은요.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할 조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라. 그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불행할 것이라는 염려 같은 걸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배우고 체험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1순위로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이 축복받기 원하면은 하나님을 결혼의 1순위로 두면 되고요. 또 공부하는 것에서 축복을 받기 원하면은 공부하는 일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그러면 되고요. 직업이 축복받기 원하면은 그 분야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1순위로 두면 되고요. 돈 버는 일에서 복을 받기 원하면은 그 분야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1순위로 두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1순위로 둘 때에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1순위로 둘 때 이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우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앞서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 삶에는요 5가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돈이 1순위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또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요 돈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적든 많든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교헌금도 드리고요. 이거는 절대로 제가 넉넉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아시다시피 집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주식도 없는 가난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1순위로 두니까 지금까지 제가 궁핍하지 않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면은요 잠시는 넉넉하게 살지는 몰라도요 이게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경제 분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스포츠, 오락, 여행 같은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운동하러 간다면 운동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낚시 가러 간다면 낚시가 우상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오전 7시 이른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예배드리고요. 먼저 예배드리고 무엇이든 하라고요. 예배 먼저 드리고요. 뉴욕을 떠나서 멀리 여행 중이면은 주일에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요. 예배 드리고 운동해야 엔돌핀이 돌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예배 드리고 낚시해야 고기 잡는 일도 기쁘고요. 매운탕 끓여 먹어도 맛이 더 있겠죠. 여행 중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장소가 갈 때마다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관계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스케줄 있죠. 스케줄. 내 시간. 스케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취미생활, 인간관계, 또 내 시간 스케줄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상이 될 수 있는데 5번째가 눈앞에 닥친 문제가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칠 때 먼저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1순위로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요 맨 나중에 하나님께 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사는 말이 해볼 거 다 해봤으니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서 하는 말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대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봐. 어쨌든 기도한다고 하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마지막으로 해보는 게 아니고 첫 번째 1순위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지금 5가지 경제, 취미, 인간관계, 시간 스케줄, 또 닥친 문제들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다면 분명히 지금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우상이 주는 것은 염려와 불안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1순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에게요,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조막이나 궁궐이나 뭐라 그러죠?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시죠? 바로 이렇게 진짜 인생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인생은 그 능력입니다. 권세는 파워, 능력이거든요. 진짜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되게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가 모든 걸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실 거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지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기대 충만한 거 계십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해주시길 막 크게 기대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않아도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잘 몰라도요,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해주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확신 가운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보시면요, 하늘을 여시고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모든 때입니다. 항상 누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기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날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용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미천한 나를 왜 사용하고 계실까? 신두현, 네가 젊었을 때부터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너를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 자신한테 묻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신한테도 물어보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믿음을 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확신하는 것이 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요, 전 자격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기대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 드립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을요, 단 일주일 만에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늦은 사람 없습니다. 너무 늦은 사람 없습니다. 2부 때는 좀 너무 늦은 건가요? 이런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1부, 3부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서 좀 컨템포러리 찬양을 하니까 좀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찬송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너무 늦은 건가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더 많은 일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범해서 돌이킬 수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 인생 동안 힘썼지만은 하지 못했던 것을 일주일 만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너무 늦었다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덧입어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을 얻고, much prayer, much power. 많이 기도하면 많이 능력 얻고요.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 얻고요. 기도 안 하면요,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 능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제게 얘기해 주시면은 여러분 삶에 얼마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 제가 대충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늘 살아갑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늘 힘을 공급받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만약에요, 지금 내 삶이 능력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무력하고 왜 이렇게 약할까?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기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서요.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광이란 단어죠. 영광.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 한 40%, 교회의 영광 몇 프로, 내 자신의 영광 몇 프로,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남자친구, 애인, 여자친구, 영광을 위해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영광을 위해 살기도 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의 소원 이루어드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너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고 창조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인생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지, 누리지 못하고 사는지 보십시오. 잘 보시면요, 첫 번째 우선순위에 충성해야 되는데 두 번째에다가 충성을 쏟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충성을 쏟은 그 두 번째 요인들이 나를 배신할 때가 옵니다. 나를 배신할 때가 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직장을 위해 충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큰 회사였습니다. 직장이 하나님보다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거죠? 미국의 그 파이어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해고를 당한 거죠. 여러분, 직장은 언제라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 목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자기가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갔답니다. Ladder of Success.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갔답니다. 근데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다리가 엉뚱한 반대쪽 벽에 기대고 있었다는 걸 봤답니다. 참 황당하죠? 엉뚱한 벽에 기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목표요. 돈을 목표로, 인기를 목표로, 쾌락을 목표로, 내 자신을 목표로,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아침에 깨어서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충분한 그 목적이 됩니까? 야호, 돈을 위해 살아야지. 야호, 케이크가 아니고 쾌락을 위해 살아야지. 쾌락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 인기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도 몇 년은 좋을 수 있습니다. 몇 년은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걸 temporary pleasure라고 하거든요. 세상이 주는 건 그렇습니다. 돈, 인기, 쾌락. 그러나 몇 년은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피곤하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 번 아마 새벽에도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은퇴를 하고 난 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은퇴하신 연령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은퇴를 하고 난 노부부가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미국에도 뭐 좋은 데 많지만은 그 브라질에 코파카바나라는 해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여기를 이제 돈 들여서 이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도착해서 아주 근사한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나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 남편이 아내 되는 이제 할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잠도 못 자고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은퇴하고 이렇게 이제 멋진 휴양지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렇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 아내 되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좀 생각이 더 깊은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 한 끼 잘하려고
제가 그 많은 고생을 했네요. 제가 식사 한 끼 잘하려고 제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네요. 여러분 좀 공감되지 않습니까? 식사 한 끼 잘하려고 은퇴해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이 식사 한 끼 잘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식사 한 끼 잘하려고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엔 너무나 가치가 없잖아요. 오래오래 그냥 한 10개씩 약 매일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사는 것도 인생 목적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오래 사는 게 목적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요. 인생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은요, 이게 천국만 가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삶에는 염려와 불안, 공허, 허무함 이런 거 없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피곤함이 아니라 안식이 있습니다. 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1순위로 두고 살면은 찬송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구주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35장 43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38장입니다. 내